아,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늘 생각나는 게 있다면은 옛 어른들이 했던 말씀들이 늘 머리에 내리에 스쳐가고 지나갑니다. 세월은 바람 같고 유수 같다, 그런 얘기했습니다. 어느 순간에 흘러가는 것이 세월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2025년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7월이 지나고 8월입니다. 어저께는 우리 선조들이 이 어렵고 힘든 시대를 살면서 이 무더위를 지혜롭게 넘기기 위한 그런 것들 속에서 초복, 중복, 말복이란 복자를 붙였는데 그것도 참 복을 붙였습니다. 그렇죠? 참 무더운 그 날씨에 그 무더위를 이길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조금 체력 관리, 즉 땀을 많이 흘리다 보니까 그 땀을 흘리면은 그 뇌에서 진액이 빠진다고 해요. 그래서 저도 한 주간 동안 땀을 많이 흘려봤는데, 그러면 이 옛날에는 그런 표현이죠. 골이 빠진다 그래요. 골이 빠진다. 그 인간은 땀을 많이 하다 보니까 뇌에 기름이 빠지는 것을 골 빠진다 그래요. 그러면 사람이 멍청해지고 병이 생긴다 그래요.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삼계탕을 만들어서 그 속에 찹쌀을 넣어요. 그 찹쌀을 넣고 여러 가지 약재를 넣어서 우리가 보양탕으로 먹는데, 아마 찹쌀은 물론 쌀도 없는 그런 시대인데 찹쌀을 넣는다는 건 정말 1년에 한두 번 있을 줄 말도 안 그렇죠. 근데 그 찹쌀을 넣어서 안에서 넣어서 먹으면은 뇌에 기름이 빠진 그 기름을 말하면 뇌 골수를 윤택하게 하는 그런 것을 이때 의학적으로도 그래서 그걸 먹었다 하잖아요. 지금도 그렇게 합니다만은 복날이 지나고 옛날 같았으면은 복날이 되면은 죽어갈 게 많은데 이제 거꾸로 해서 죽어갑니다만은 어쨌든 무더운 날씨는 조금 꺾여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도 8월 과연 2025년도 어떻게 보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생각이고, 긍정적인 생각은 아직도 많이 남았다. 열심히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기도하면서 좀 더 주께로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본 말씀은 제가 참 수많은 시간들을 성경 읽고 보고 또 가슴에 닿고 이런 말씀을 우리가 증거하고 하면서도 참 오늘 바울 사도와 디모데 사건을 보면서 참 디모데라는 사람은 참 복 있는 사람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왜냐하면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권면의 말씀을 주는 것이거든요. 이 바울 사도가 본 말씀 보면은 마게도냐로 가요. 복음을 전하면서 믿음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는데 서신서죠. 에베소에서 머물기를 원합니다. 원하면서 그 내용 자체를 읽어보면은 오늘 디모데전서 1장에서부터 6장 보면은 너무 정말 어느 때는 사랑으로, 어느 때는 교훈으로, 어느 때는 괜책으로 그렇게 믿음의 사람에게 전하는 모습 보면서 나에게도 이런 정말 아름다운 스승이 좀 있었으면, 멘토였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아니 앞으로도 끊임없는 이런 교훈을 해주며 격려해주며 또 때로는 훈계하며 채찍할 수 있는 이런 누군가의 제자가 있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러면서 그 말씀을 읽다 보니까 참 귀한 말씀들로 여기에 주옥같이 이 시대에 맞는 진리의 말씀들로 충만합니다. 그 말씀에 그저 다른 복음을 가르치는
가르치지 말라. 그 디모데에게 다른 복음을 에베소에서 가르치지 말고 거짓 교훈, 즉 정통과 즉 말하면은 교훈과에 배치되는 그런 이단적 사상 이런 것들을 가르치지 말라. 그리고 신화와 끝 없는 족보의 얘기를 하지 말라고요. 그러니까 모든 만물이 영이 있다고. 그러니까 모든 만물이 영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앞에 있는 이 화초에도 영이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뭐냐면 유대인들의 영지주의 사상은 모든 만물에 영이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영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할까요? 만물에 영이 있으니까 그 영을 진으로 삼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한민족 같으면 나무에다가 빌고 목신이라고 하죠. 돌, 바위, 그리고 태양, 별들, 모든 만물이 영이 있기 때문에 그 영은 신의 존재라고 하죠. 그 신에게 빌고 또 소원을 구하는 그런 이유들이 비리비지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영주주의들과 유대교에 있는 그 학자들이 즉 가문을 우리 민족도 가문이 된 얘기만 하는 이 가문을 소중히 여기고 소중하게 생각하면서 유대의 문화권에 속해 있는 모든 것, 즉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반드시 이 종교 족보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끝없는 족보가 있다고 생각해서 그래서 구약시대의 인물들 우리 많죠. 그래서 말하면은 우리가 구약시대 인물 그러면 뭘 생각나죠? 좋은 쪽으로 우리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럼 모세, 그 다음에 대제사장, 이 중심적인 족보와 정기를 만들어서 자신들이 그들의 후예다 그렇게 많이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민족 같은 경우에는 박 씨는 누구의 후예라고요? 박흑거세. 그리고 고주몽 그러면은 고구려 후예다. 그런 것처럼 유대 이스라엘 민족들은 성경에 준하여서 아브라함의 후예요. 그리고 모세 그리고 대제사장의 후손들이라고 그렇게 족보, 말씀에 1장에 보면 그 얘기를 쭉 합니다. 그런 것들이 에베소 교회에도 여전히 그렇게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에베소에 머무르 하면서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너는 주의하고 절대 다른 복음을 가르치지 마라. 그러니까 신화와 족보에 대한 근데 참여하지 말라. 그렇게 얘기를 권면해 주는 거예요. 이 오픈 말씀은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본 말씀 속에서 너무 놀라운 건 그잖아요. 11절에 오직 내 하나님의 사람아.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사람아라고 했을 때 우리가 깊이 생각하면 엄청난 이 속에 의미가 들어있어요. 사랑과 격려와 교훈과 책망과 그런 것들이 다 그 속에 담겨있는 바울 사도의 마음이에요. 오직 내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합니다. 여기서 오직은 덜한 말인데 그러니까 그러나 더욱이 이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유대와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렇게 정말하면 신화와 족보에 관념되어서 그들이 또 다른 교훈을 전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너는 디모데야 너는 너는 이 뜻이에요. 너는 하나님의 사람 너는 이 뜻이죠. 디모데 너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요즘 시대 와서 이제 방송에 들으면 많이 나죠. 안드로푸스라 그러죠. 안드로푸스라 해야 돼요. 그런데 이 사람이라는 거죠. 사람. 근데 여기서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아. 이게 바로 디모데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저 여러분 누구의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에요? 그냥 인간이에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 와, 참 우리가 어디 가서 내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죠? 디모데는 어떠한 존재이며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해. 디모데 너는 어떠한 존재이며 어떠한 삶을 살아야 마땅한 것인가를 바울 사도가 일깨워 주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아라고.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자, 우리가 구약 시대에 예를 든다면 구약 시대 가면은 신명기 33장 1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그래요. 누구요? 모세를 보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했다. 하나님의 사람. 그리고 역대하 8장 14절의 하반절에 보면은 이는 하나님의 사람 다윗 전에 이렇게 명하셨느니라. 그러니까 다윗을 누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무엘상 2장 27절에 보면은 선지자들을 누구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말을 했고, 열왕기하 1장 9절에 보면은 누구요? 엘리야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얘기했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칭호했는데 이건 누구였습니까? 구약 시대에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참 아름다운 모습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분들이죠. 근데 시간에 와서는 디모데후서 3장 17절에 그렇게 말씀해요.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누굴요? 그리스도인들, 즉 성도를 말하는 것이죠. 즉 나가서 또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즉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사역자들이 바로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람 디모데 너는, 그죠? 하나님의 사람 디모데 너는 이 말이죠. 그런 하나님의 사람 너는 하면서 하는 말이 무엇을 피해야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저와 여러분들, 자,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누구라고 했죠? 믿음의 사람들, 그리스도인들, 크리스찬들, 지금 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특별히 오늘 하나님의 종들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네 하나님의 사람의 소리를 듣기는 좋아하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죠.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 가슴속 세계에서 진정 누가 봐도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야 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오늘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사람은 무엇을 두 가지를 말합니다. 피해야 할 것과 그리고 따라야 할 것. 즉 말하면 구분해서 살아라. 우리가 피해야 할 것, 따라가야 할 것. 이 두 가지를 말합니다. 즉 하나님의 사람은 해야 할 것이 있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 피할 것이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해야 할 것과 피해야 할 것을 구분하지 못하고 할 때가 많다. 우리는 반드시 이걸 구분되어지.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빛과 소음으로 즉 구분된 삶을 살아야 돼. 그래서 구약에는 이 구분된 사람을 뭐라 했습니까? 나신이라 했어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 백성, 하나님 종들은 이런 반드시 구분이 돼야 돼.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 피해야 될 것과 쫓아가야 할 것. 이것을 두 가지가 나뉘는데 여기서 제일 먼저는 피할 것이 뭔가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오늘 3절 10절에 기록한 말씀인데 이것을 피하고라고 합니다. 이것을 너희는 피해라. 푸고라는 말인데 이 말은 도망쳐라. 그런 일에는 도망쳐라. 그리고 도망가라. 삼가 멀리하라. 그래요. 그것들은 다 사라질 것이고 없어질 것들이다 그래요.
그런 것들에서 피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가 멀리하라. 우리가 지금이야 그렇잖아요. 지금은 뭐 반대예요. 지가 뒷간을 가까이 한다고요. 그래야 목숨 오래 간다 그래요. 옛날에는 그래서 뒷간과 지갓집을 멀리하라 했어요. 뒷간은 냄새가 나고 지갓집은 신세지면 안 되니까 그래서 멀리 했는데 그것처럼 멀리 해야 된다는 거죠. 그 도망칠 만큼 삼가 멀리 하라 뜻이죠. 이건 다 사라질 것이다. 왜 이게 뭐냐? 한번 생각을 하죠. 그리고 두 번째는 다른 교훈을 말하지 말라. 이걸 피해라. 다른 교훈을 피해라. 다른 교훈은 뭐라 했죠? 신화가 끊임없이 족보 이단 사상이 아주 많은 그런 시대의 삶을 가치 없는 그런 그리고 돈을 그런 것들을 가르치면서 돈을 받는 거예요. 지금 말하면은 지금 끝없는 신화와 족보들 이단 사상을 그들에게 변론하고 가르치면서 뭘 받습니까? 돈을 요구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영주주의자들이 그렇게 해요. 영주주의자들이 이단 사상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그걸 가르치면서 뭘 요구하는 돈을 요구하는 거죠. 정말 우리가 딱 들어서 조금도 사실없이 오늘 저와 여러분, 주의종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두 마찬가지. 특별히 세미나나 이런 것들을 하면서 회비를 받고 돈을 받고 하는 이런 것들 주의해야 돼요. 그 속에 들어가 보면 정말 진짜 복음이라도 그저도 근출했는데 돈을 받는 거예요. 돈을 뭘 했죠? 일만하게 우리다. 다른 교훈을 하지 말라, 말하지 말라, 교대에 하는 말. 그리고 교만하지 말라는 거죠. 교만을 통해서, 이 교만은 뭐죠? 잘난 척, 좀 아는 척 하는 거. 자만하면, 그래서 보니까 자만해서 어리석어서 눈이 어두워져서 자기를 못 보고 다른 것도 볼 수가 없다. 그런 거예요. 제가, 어디 갔는데, 뭐 굉장히 뭐 많은 세미나이기 때문에 전화도 해서 가서 좀 겪거리 봤습니다. 근데 겪거리는데 뭐냐면은 원어와 히브리어 헬라어에 대한 이 원어 성경의 풀이고 거기에 대한 복음이고 거기에 대한 이 내용들이에요. 그런데 처음에는 괜찮다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정해지는 하루를 머무러 가면서 참 가슴이 아팠던 것은 지금 원고를 말하면 프린트를 다 넣었습니다. 봤는데 어떤 기기를 통해서 그분과 앉아서 대화하기를 되어주는데 프린트에 쓰여져 있는 그 모든 그 내용들은 이런 컴퓨터에서 프린트를 만드는 거예요. 다 주세요. 우리 다. 근데 놀라운 것은 이분이 헬라 히브리어를 능통한다고 하면서 쓰지를 못하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헬라 히브리어를 쓰지를 못하면서 거기에 대한 원문을 풀이한 엄청난 죄 짓는 거예요. 저도 가끔 그런 생각을 할 때 있거든요. 내가 이 정확한 히브리 헬라어의 그 글자 하나, 점 한자를 제대로 모르면서 어떻게 이 말을 표현할 수 있을까? 물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위선이잖아요. 그러니까 자만해요. 오만해요. 교만한 거. 이런 것을 피하라는 거, 바울. 이게 디모데에게. 그리고 하는 말이 육체적인 부유를 추구하지 마라. 육체의 부유를 추구하지 마라. 이 지방 말씀에 돈을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는 피하라는 거예요. 이것을 피하라. 그래서 이것을 피하라는 이유가 뭘까? 바로 하나님의 정도의 교육자들이 가장 빠지기 쉬운 것이 뭘까요? 바로 이런 것들이 교만하고 그 다음에 이 일만하게 제약이라고 하면서 돈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이것을 멀리 하라는 거예요. 자, 이것들은 다 사라지고 말 것들이다.
우리는 어때요? 돈 안 좋아하는 사람 있어요? 저도 돈 좋아해요. 돈은 좋아하되 여러분 사랑하지는 않습니다. 필요에 따라서 필요가 막강하게 있으면은 되는 것이지 그 이상 그 넘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또 하나는 너희 하나님 사람아 이것을 피하라고 너희 하나님의 사람 디모데야 이것을 쫓아라 그래요. 이것을 행하라 그래요. 그거 뭐였습니까? 자, 여섯 가지예요. 의요, 경건이요, 그 다음에 믿음이요, 사랑이요, 인내요, 온유다. 아멘. 이런 덕목, 이것은 너희가 쫓아 행하라. 오늘 우리도 이제 버릴 것은 버리고 피할 것은 피하고 하지 말할 것 하지 말고 우리가 해야 할 것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마지막 절 뭐가 나오죠? 우리 주님이 오신다. 오실 때 너희가 무엇이 흠도 티도 없이 주 앞에 서기 위함이라고 했어요. 자, 여기서 의와 경건 볼까요? 의와 경건 절대 분리할 수 없어요. 의와 경건 분리할 수 없어요. 왜? 의가 없는 경건이 없어요. 의가 없는 경건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미신과 뭐가 같을까요? 참된 경건이 없는 의는 바로 미신과 같은 것이다. 그런 말씀 말은 우리가 어저께도 우리가 잠깐 들어봤죠. 조화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조화. 예배당에도 어떤 교회 가면 조화를 많이 꽂았는데 들어가요. 조화는 뭐가 없습니까? 생명이 없다는 거죠. 바로 의와 경건이 함께 하지 못하면 생명이 없는 것 같은 것이죠. 그러니까 즉 생명이 흐르지 않으면 뭘까요? 생명이 물은 흐르지 않으면 고여있으면 썩어버리죠. 그러니까 흐르지 않는 썩은 물과 같은 것이 바로 의와 경건이 함께하지 못하는 것이다. 항상 의와 경건은 함께하는 것이다. 자, 그럼 뭘까요? 경건은 하나님을 뭐 하는 거예요? 경외하는 것이다. 의는 뭐 의의 근원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경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바로 의가 있어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경건과 의는 떼놓을 수 없는 것이다. 만약 이것을 없다면 뭐가 하나 부족하면 바로 생명 없는 꽃과 같다. 조화와 같다. 두 번째 뭐로 하죠? 믿음과 사랑이었습니다. 그렇죠? 믿음과 사랑 역시 뿌리와 열매와 같은 거죠. 자, 믿음은 뿌리라면은 열매는 사랑은 열매예요. 그렇죠? 이 불과 불의 관계, 이룰 수 없는 관계, 사랑이 없는 믿음은 뭘까요? 죽은 믿음이다. 행함 없는 것이다 했죠. 그러니까 믿음에 근거하지 않는 사랑은 뭐가 없을까요? 생명이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생명 없는, 영혼 없는, 영혼이 떠나버린 뭐가 어떨까요? 육체가 왔다. 우리 육체가 아름답고 존귀한 이유는 뭐죠? 우리 안에 영혼이 들어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믿음과 사랑은 떼놓을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믿음 없는 사랑은 생명이 없는 영혼 떠난 육체와 같습니다. 육체가 뭐예요? 썩은 냄새가 나는 거죠. 구편을.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여 너희는 무슨 냄새가 날 것인가?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의 향기. 오늘 뭐 계속 말씀 나오겠지만 그 향기를 여러분 꽃 향기를 맡으면서 야 향기 좋다 그러지. 그 냄새나 그러지 않습니다. 그죠? 그런데 향기라는 말을 쓰지만은 냄새를 풍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썩은 냄새. 그 다음 뭐였습니까? 인내와 온유에 대한 얘기하죠. 이 또한 서로 불가분의 관계에 떼놓을 수 없어요. 온유의 덕은 뭐예요? 온유의 덕은 인내예요. 그러니까 인내는 없이는 결코 성립될 수 없는 것이 뭘까요? 인내라는 거죠. 사람이 온유하기 때문에 온유의 덕이 인내죠. 그러니까 인내는 뭘 만든다고요? 덕을 세우는 거예요. 사람이 인내가 있기 때문에 참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당했던 일들 있잖아요. 인내 없어서 어떻게 할 거예요? 저 사람 그냥 일기 막 뒤에 말씀에 부여잡고 성령 붙여서 인내하기 때문에 참는 거예요. 이 덕을 세우는 거죠. 그렇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요? 아마 달려가서
둘이 다 가가지고 내가 할 수 있냐고 이렇게 할 수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뭐죠? 인내와 덕은 뛰놀 수 없는 거예요. 이 인내와 여러분 불가불의 관계, 온유와 인내는 뛰놀 수 없는. 그래서 사람이 온유하면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참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못하면 성질 불나서 얼마 언젠가 4월달인가 그랬을까요? 청주 서성이라는데 서울서 어떤 사람이 청주에 온 거예요. 왔는데 꼭 같은 사람이에요. 대상자가 같은 사람인데 달려왔어요. 분노가 이만 차고 올라요. 분노가 제가 없었으면 아마 그 자리가 예배당에 난리가 났었을 거예요. 때려 죽이러 왔다는 거예요. 서울서 거기까지 전화 안 받고 쉽게 말하면 그러면 안 되죠. 사실은 그렇게 하면 사람을 무시하는 거 마찬가지예요. 그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니에요. 쉽게 말해 쌩까버린 거죠. 그러니까 막 그냥 뭐라죠, 우리 선배인데 아주 이제 무시해버린 거죠. 그래 쫓아온 거예요. 근데 오늘 그 사람은 성질이 보통이 아니고, 그리고 세상에서 막 교회에서도 거침없이 하는 사람. 제가 중간에 중재 함을 통해서 조용히 끝났는데 분노해요. 못 참는 거죠. 그 성격이 온유하지 못하기 때문에 인내하지 못하는 거예요. 참으면 되는데 못 참는 거예요.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게 올라옵니다. 저도 엊그저께 그런 것들이 막 올라오려고 해요. 이게 사람을 뭘 알고 이래 이것들이 하고 하는 이 분노가 안에있습니다. 예, 그러나 그 온유라는 것이, 성령께서 온유라는 것이 있지 않으면 분명히 인내치 못합니다. 분노하죠. 오늘 바울은 바로 그거예요. 이것을 쫓아라. 이것을, 하나님의 사람은 이걸 쫓아야 된다. 어떤 경우에도 망나하고도 이 6가지를 쫓아야 하라. 그러면서 세 번째 뭐라 합니까? 하나님의 사람아, 하나님의 사람, 너는 이제는 선한 싸움을 싸워라. 그래요. 자, 이런 것을 하면서 이제 네가 할 일 있다면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된다. 보통 보면은 모든 목회종들 설교들이 이 설교를 많이 본문을 삼아요. 여기서 싸우다, 선한 싸움, 그동안 싸워라. 싸움 몇 개가 나와요? 2개가 나와요. 이것을 대구법이라고 해요. 대구법이라고 하는데, 즉 싸운다는 것을 강조하게 하는 것이죠. 강조하기 위해서 하는데, 그래서 이 싸움은 어떤 싸움이었습니까? 지금 말하면 싸우고 전투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아니고 줄 알고 해요. 그런데 이거는 경기장에서 운동장에 경기한 것 같은 것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시합한다. 시합하기 위해서 어떻게 되죠? 애써서. 뭐 이것은 무슨 싸움입니까? 선한 경계의 싸움이에요. 선한 경계에서 경쟁하는 거를 말하는 것이죠. 즉 말하면 믿음이라는 것을 경계에서 이기기 위해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하면서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러면 왜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선한 경주를 해야 될 것인가? 우리는 끊임없이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선한 경쟁을 하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것은 바로 뭡니까? 이단들이 하는 그 투쟁, 이단들이 하는 전투쟁은 육체적인 탐심과 이어서 전쟁하는 거예요. 육신의 욕심만 욕망을 하기 위해서, 육신의 탐을 띄우기 위해서 끊임없는 그들과 싸우는 거예요. 분쟁하고 싸우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악한 싸움이지만은, 그러나 너 하나님의 사람은 뭘 위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믿음에 굳게 서기 위해서, 믿음의 사람으로서 믿음의 싸움의 목적은 뭐냐? 우리가 믿음의 싸움의 목적은 뭐죠? 선한 싸움이다. 무엇을 얻기 위한 것이냐? 무엇을 얻기 위해서 선한 싸움이 되느냐? 바로 뭐기 위해서, 무엇을 얻기 위해서? 영생을 취하기 위한 것이다. 우리가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하는 것은 영생을 취하기 위해서 싸우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믿음의 선한 싸움은 그 방법이 뭡니까? 그 방법도 선해야 된다. 악한 싸움은 온갖 다 동하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시기와 질투와 분쟁과 악독과 이런 건 동반되지만은, 그러나 믿음의 선한 싸움은 그 싸움이 아름다워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우리의 믿음과 선한 싸움이라는 것은, 그리고
우리가 믿음과 선한 싸움을 싸우는 목적이 어딥니까? 싸워서 어디, 저 고지를 뺏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달려간 방향이 어디죠? 바울이 고백하죠? 그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켰다. 그러면 하는 말이 뭘 향하죠? 표대를 향하여 라고 합니다. 그 표대가 뭐냐? 우리가 영생이라는 거죠. 영생을 얻기 위해서 싸우고 하는데 비틀리는 싸움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 길은 뭐 시기하고 질투하면서 가는 길이 아니라는, 동반되는 길이 아니다. 이 싸움은 아름다운 선한 싸움, 목적이 뭐죠? 우리 모두가 목적이 어디예요? 오늘 저와 이런 목적이 어디예요? 우리 예수 믿는 목적이 뭡니까? 우리 가는 길이 어디입니까? 목적이 어디입니까? 영생이에요. 그렇죠? 목표가 영생을 얻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선한 싸움을 싸워서 뭐라고? 영생을 취해다. 근데 오늘 우리는 어디예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 목적이 달라요. 자, 목적이 보면은 어떤 사람은 자기 명예를 위해서, 자기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자기가 뭔가를 가오잡기 위해서. 이게 대부분 보면은 목적이 있잖아요. 보면 나중에 그 드러나요. 아니라면서 그 목적이 드러나잖아요. 그게 뭐였어요? 육신의 것들이에요.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목적은 뭐예요? 영생을 취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영생을 취하기 위해서 봐요. 자신과의 선한 싸움이 아니라 나와의 선한 싸움이에요. 바울은 날마다 출석하기를. 그러니까 자신과의 싸움이 아니라 선한 싸움이 아니니까 자기와 저 싸움이 아니라 나와의 선한 싸움이에요. 나 자신과의 선한 싸움이에요. 나와의 싸움. 먼저 너와의 싸움이 아니라 나와의 싸움이에요. 나 자신과 스스로의 싸워서 우리는 이기지 못하면은 어떤 싸움도 해서 안 돼요. 그래서 지금 보면 어떻습니까? 자신과의 선한 싸움이 아니라 남과 싸워 이기려고. 그리고 어떤 단체에서도 굴림하고 발골라서 그래서 그런 대접 안 되면 팽개쳐 도망가고 그 소리 했다가 막 함죄죠. 뭐 돈 좀 있으면 돈 가지고 막 뭉치기라는 그런 것들이 싸움이 아니에요.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 그래서 오늘 우리들의 싸움은 나와 자신과의 선한 싸움을 싸워요. 끊임없이 싸워요. 바울이 그 얘기를. 그러면서 그가 7절입니다. 바울은 너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다. 뭐예요? 그래, 내가 이를 위해서 무엇을? 내가 디모데야, 내가 이를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그래요. 오늘 저와 여러분, 무엇을 위해 부르심 받았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였고 부르셨다 했어요. 그죠? 그럼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을까? 오늘 바울은 디모데에게 내가 이것을 위해서 내가 부름을 받았다 그래요. 무엇을 위해서요? 영생을 취하도록 부르심 받았다는 거죠. 뭘 위해서? 영생을 취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목적이 뭐였습니까? 우리를 사용하시고 뜻한 말 다 이루고 목적한 말 다 이루고 버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를 사용하실 목적은 영생을 취하게 한 것이다. 자, 얼마나 놀랐습니까? 그러나 오늘 우리는 일회용처럼 버리는 하나님 아니에요. 절대로. 쓰고 버리시는 하나님 아니라 우리를 선택하신 목적도 우리를 선택을 부르시를 쓰시는 그 목적이 뭐냐? 그래서 바로 뭐라고요? 영생을 취하게 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바로 알고 살자는 거죠. 우리가 오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께 열심히 충성하고 오늘 말씀처럼 자기 의를 드러내지 않고 온유와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왔다면은 이게 그래서 선한 삶을 살아왔다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아멘. 영생을 취하기 위해서 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 이게 첫 번째예요. 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그러면 하나님 우리를 택하여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쓰십니다. 쓰고 버리기 위해서 아니라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영생을 취하기 위해서 그 사람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 부르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많은 사람 앞에 선한 증거를 증거하기 위한 것이다.
많은 사람들 앞에 공개적으로 신앙 고백을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쓰고 계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기독교회가 박해를 많이 받았잖아요. 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여도자들이 그 숱한 박해 속에서, 그래서 복음을, 즉, 신앙을 위해서 산로 들로 골짜기로 숨어들었던 그런 수많은 사람들이 채찍으로 죽어가는 그런 시대. 그런 시대를 살았는데, 그때 그런 시대를 받는, 그런 박해 받았을 때, 그와 같이 너도 그 신앙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와 같이 신앙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것이 바로 선하다 그래요. 이걸 칼렙이라고 하는데요. 말은 아름답다. 뭐 때로는 뭐 복되다는 토브라 그러죠. 아름답고 명예로운 것이다. 자, 이 많은 사람들 앞에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모든 사람 앞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너의 주인 것을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한다. 지금도 이런 그저께 현수막에 이 국가가 기독교를 탄압한다라 그러는데 이건 탄압이 아니에요. 이걸 탄압이라면 진짜 여러분 이건 탄압이 아니에요. 이건 괜히 너무 좋아서 헛소리하는 것. 여러분, 일제시대 때 우리 앞서간 믿음의 선배들이 주재 목사님 같은 경우에 모디를 걸어가야 하는, 그리고 채찍에 맞아서 피도 써야 되고, 고춧가루 콧구멍에 씹어 넣고, 이렇게 손가락을 자르고 팔을 자르는 그런 시대가 있었잖아요. 앞으로는 보다 더한 시대가 온다는 거죠. 오늘 본문 속에 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앞에서와 빌라도 앞에서 그래요. 우리는 먼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참된 그리스도인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보여줘야 돼요. 즉 하나님 앞에서 나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인 것을 증거를 해야 돼요. 우리가 믿음의 증거죠. 근데 여기서 빌라도라고 합니다. 이 빌라도 뭡니까? 예수를 핍박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너를 핍박하는 그 사람, 예수님처럼 핍박받을 때 내 말이 옳다. 네가 말하는 그로다. 하는 것처럼 우리 또한 그래 나는 그리스도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겠느냐 이 말이죠. 이 신앙 고백. 오늘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과연 그런가요? 저도 여러분과 생각해 보세요. 그런 고백은 정말 사나가 아름다운 것이다. 고귀한 것이다. 명예로운 것이다. 이 명예로운 증언을 하라. 아니, 조금만 어려움을 닥쳐봐도 예수 모른다고 부인이 아니라 이미 우리 행동으로 증거해요. 언어로 우리는 증거해요. 행위로 하나님의 참된 임재의 증인, 그런데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근데 어때요? 어떤 일이 입장 곤란한 장소가 오면 모든 사람에서 네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증거하라. 하나님이 너를 부르신 것은, 너를 택하여 복음 사회로 삼으신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어 피 흘려서 너를 구원하신 것은 바로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증거하라. 우리 그렇게 삽시다. 내일 아침에 죽음이 다가와도, 숱한 환난과 고난 속에서도 그들 앞에, 저 어려움 속에, 저 고통 속에도 어떻게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저 얼굴에 화색이 밝을까? 저는 항상 저렇게 평화를 누릴까? 평화로다 하는 것처럼 어떤 처지와 형편 속에서도 예수를 부인하지 않을까?
사지가 찢기는 고통을 당해도 어떤 아픔 속에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진리의 빛으로 증인되는 것. 바로 그 말씀입니다. 바울사도가 디모데에게 너는 그러한 모든 사람들 앞에 증인으로 세우기 위해서 너를 부르셨느니라. 오늘 우리는 어때요? 때로는 형제들 앞에서, 때로는 부모 앞에서, 친구 앞에서, 모든 이상 사람들 앞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이거 세비하게 우리가 나눠 한다면은 뭐 세미나 같은 말 하면 참 좋겠죠 하면서 이 설교를 뭐 하는 게 있으니까 차를 운전해 가면서도 어저께 주차장에 차를 세우러 가는데 차를 가지러 가는 중이었습니다. 차 한 대가 그 골목을 좁으니까 이게 들어가는데 차들이 먼저 오니까 못 들어가서 서 있었습니다. 근데 그 좁으니까 서로 나오지 못하고 차가 한 20대 쫙 서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 대, 차 한 대는 피하면 돼요. 한 대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피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피하게 했는데 그 이제 지나가는 차들이 창문 열고 한마디에서 다 하는 거예요. 빵빵빵빵빵빵 누르고. 그러니까 여기 피해줬던 기사분이 나이가 좀 드셨어요. 창밖을 내다보면서 내가 먼저 왔는데 이게 막 와. 그 가운데 차들이 서 있다가 그 아파트에서 나오는데 보니까 왜 하필이면 그 차에 십자가가 달려 있습니까? 십자가 달려 있는 그 차 운전자가 창문을 내다보면서 하는 말이 와, 나이가 처먹으면 똑바로 처먹지. 와, 이러면 이거 증인이 안 됩니다. 십자가 뭐 달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금요일날 저녁 식사를 하는데 약 700명이 밥을 먹어요. 근데 줄을 쫙 서서 먼저 12시부터 식사를 해야 돼요. 그런데 조금 일찍이부터 뭐 이미 벌써 11시 40분부터 줄을 섰는데 막 어마어마했었어요. 그 직원들이 자리를 준비해놨으니까 그쪽으로 오십시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 대수를 잠깐 않고 저도 줄을 섰습니다. 서서 같이 이제 서서 가면서 이제 밥을 챙겨 먹는데 새치기 들어오니까 왜 새치기가 들어온다고? 아니 내가 자리에 잡아놨다가 이분 말씀 물어보라고 내가 화장실 갔다 왔다고. 어떤 사람은 난 다리가 좀 안 좋아서 저 의자에 앉아있다가 그래서 왔다 그러고 와 바로 이제 그 식당 입구에 표 주면 이제 밥을 먹어야 되는데 그 앞에서 그냥 분노하고 와 주여. 근데 이게 나중에 이분이 누구냐고. 장로님이에요. 아니, 나중에 알고 나서, 물론, 그런, 모를 수도 있어요. 그건 장로님이요. 왜? 이거는, 이게 증인이에요. 그리스도인 같으면. 그래도 장로 못합니다. 거기에 목사님도 있을 수 있고, 군사님도 있을 수 있으니까, 언제 드시라고. 제가 잠깐 했다고. 이게 바로 증인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의 증인이에요. 모든 사람들. 이런 언어, 행동, 여러분 식당 갔으나, 여러분 식당에 갔는데, 어떤 분이, 우리 기도합시다. 딱 서서 얼마나 고함을 해지르는지 몰라요. 물론 좋아요. 그것도 왜, 다 그리스도인 거 나타내는 거예요. 증인 같아 보죠. 그런 건 오만해요. 기도해야 돼요. 당연히. 그런데 그 수많은 사람 앞에서 고함을 해지르는 그런 기도는 덕이 들려. 덕을 시켜냈습니다. 정말로 기도하는 모습을 보이지. 음식을 먹으면서 조용히 기도할 수 있는 모습들, 와,
60%. 근데 보면은 그 식당에서 밥 먹는 사람들 중에서 그룹에 앉으면 제일 큰 소리가 많이 나고 제일 많은 소리가 나오는 데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 소리가 커요. 그래서 옆에는 뭐라 할까요? 이수제이들. 너무 시끄럽다는 거예요. 이거는 증인입니까? 아니면 뭡니까? 어둠이요. 우리는 이 세상 사람에서 나로 하는 행동을 통해서, 즉 하나님 앞이라는 건 우리 믿는 사람들 앞에서도 마찬가지고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 너를 핍박하는 자들 앞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는 증인이 되기 위해서 너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꼭 가슴에 새기고 어디를 가든지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요 그리스도의 증인이다. 그러한 한 주간의 삶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